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리밀, 그래서 맥주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첫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77절, 7질이 49, 오늘 맥주 감사주를 시작해서 77이 49 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날 오순절, 이게 이와 같이 맥주 감사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은 이어져서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 짐승이든 사람의 장자이든 모두 죽는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문인방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한 유대인들은 6월 해달에서 6월절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 첫날이 무교절이라 부르고, 맥주절은 무교절로부터 77이 49 이와 같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날을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렀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맥주절 축제는 6월절의 구원의 해방의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예와 압박과 소름 가운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이제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장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맥주절, 그리고 무교절, 오순절로 이어지며,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살문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으시고 입히는 하물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맥주절 감사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 육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맥주를 통해서 첫 열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거둔 이 첫 열매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한 것은, 그래서 제일 첫째로는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업을 하던, 우리가 공업을 하던,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에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있게 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무슨 스스로 생깁니까? 다윈이 고백하기를 물에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 되어 원숭이가 지내되 인간이 되었다라고 학설을 냈다. 그도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이 땅에 사계절 있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분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처음 난 열매를 드리는 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7월 첫 주에 그래서 항상 지킵니다. 반년을 지나간 거예요. 1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 생명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주절은 하나님이 제일로 섬기고 사랑한다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바른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으니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리도록 하늘의 복을 여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주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제일로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는 인간의 죄의 삭스로 저주와 마귀에 억눌려 사망의 그늘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 피 흘려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기거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희고 광채가 나서 감히 눈을 뜨고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모세와 엘리야와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것에 초막셋을 짓고 이것에 과사이다 할 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더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할 정도로 이와 같이 본래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영광된 영체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잠시 육신을 입고 입고서 사람의 모양의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것.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이제 십자를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광된 형체를 그대로 존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하늘은 이 생에서 삶이 끝나는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릇, 그리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달걀 하나, 번개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와 같이 구름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우랑쾅쾅 번쩍번쩍하는 것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 그 열과 그 빛에 의해서 공중의 질소가 녹아 이와 같이 비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나무들이 우쭉우쭉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질소 없이 살 식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소를 번개불을 칠 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이와 같이 살고 그 만물을 우리가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번개불 하나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달기 무슨 재미로, 재주로 달걀을 낳습니다. 먹이만 먹잖아요. 먹이만. 하루 온종일 모이만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달걀이 나오고 겉껍데기, 속껍데기, 그리고 흰자와 노른자,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품으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게 닭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닭이 몸에서 그렇게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닭이 하는 일은 먹이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마시고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드레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 주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일시적인 것을 썩어질 것에 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땅에 산소가 항상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산소가 조금만 많으면 성냥불을 켜대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산소가 조금만 적으면 아무리 성냥을 켜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산소의 퍼센트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기를 보니, 구름을 보나, 바다를 보나 참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도는데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지구의 태양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 그 거리에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 조금만 더 멀어지면 아주 얼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창조 이후에 계속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데 표면 온도가 6,000도, 그리고 흑점의 온도가 4,000도를 유지하면서 온 세계에 열을 내려주고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타고 그 형체가, 무게, 모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 밑에 떨어진 태양이 지금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8분 30초 9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 밖에 계시고 우주에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작고 초라할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던 다윗은 이와 같이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하기가 주께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느니라.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있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육지같이 건널 때 감격히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그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사흘 길을 가서 마라라는 곳에 물이 쏘 마시지 못하게 되죠. 또 불초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거나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잃고 심성이 아주 고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타락하는 길로 들어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과 가득한 감사를 모르는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 불평의 습관을 인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맥주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릴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살아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불평 원망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인도와 광야를 동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만나라 몇 주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반석에서 상수가 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날마다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나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감사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게 끊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감사밖에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길쌈도 수기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잠새 한 마리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머리털까지 쇠실 정도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섬세하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맥주는 육신보다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영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병 고쳐주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풍랑을 잠잠케 무화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그는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기적 뒤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까지 하십니다.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을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비통히 통물이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다 떠나가고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먼저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문제로 십자가에 지니 내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니 내가 흘리는 피로 죄사함 받아 제발 믿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가 죄로 멸망당해 지옥 형벌받게 되었을 때 인간이 그냥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그 계획대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수모 멸망 고통당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미우면 죄를 범하는 자들을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영원히 지옥에 내던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의 결과는 곧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경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말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얼부며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기 좋은 말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실체를 직면한다면 결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타오르는 촛불이 꺼져가는 것 같이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하나님 없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는 지옥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의 말을 무시하고,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이 교묘하게 법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님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년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를 보내서 그를 통해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음부요 낙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여야 할 가장 큰 조건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 살아갈 가장 큰 능력의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7살 텐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되는 7을 택하여 그 중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와 같이 십자가 예수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관심사로 가득 차 있었어.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살려 생명을 주고 싶은 애절한 그 심정을 이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었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시라 할 정도로 주 예수께서 맡겨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쳐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차 철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가 저 멀리 지금 칙칙폭폭하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급한 마음에 그 사람을 철로 위에 있는 사람이 달려가게 만들어 기어이 그 철로 밖으로 끌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반드시 불과 유황못,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웃사랑 마음이 우리 육신에 끌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기어이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 청벌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유전자가 자녀에게 있기에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품 성령 그리스도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원수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구원해내야 하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부터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8절에서 영생을 말하고, 성도는 농부와 마찬가지로 씨를 심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욥기 4장 8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 은혜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안 되는 거예요. 마누리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 믿는 자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지옥 가는데,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육신대로 이끌려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결박시키는 이 기도로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었잖아요. 인간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정욕이 충족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자기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잘못 심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간에 금방 보응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상이 없다고 부인하고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불언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수종 들든지 아니면 죄의 힘에 끌려 이와 같이 옛사람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한 주여 주 하나님 다 통과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죄를 이깁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고 정욕을 이기고 내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지혜가 용기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다른 점은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 첫 수확,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야,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어. 열매 맺지 않을 마다 찍어버려 던주리라 하시고 12절에서 보면 내가 마지막 날 키를 들고 섰으리라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능히 건져내셨고 그리 아니하실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능히 죽게 매라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700년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어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얼마나 감사. 이 땅에 숨을 멈추고 정들었던 몸을 아쉽지만 땅에 모시고 돌아서는 슬픔이 있지만 머지않아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 복은 날 누리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